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로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463장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463장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께 사랑을 드리고 주님의 은혜 받아서 충성된 삶을 드리는 하나님, 충성된 신자, 진실한 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으로부터 우리를 멀리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버지 우리의 삶의 진리가 되신 것을 우리 삶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아버지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 이 삶 살 때에 하나님 너무도 아버지 연약한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악한 자의 모습을 따라 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아버지 그 성품을 닮아서 아버지 참신자 되어서 하나님 참 사랑을 베풀고 진리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구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거짓의 삶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 없는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작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을 바꾸는데 너무도 하나님 쉬운 우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룩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로 걸어가신 그 길을 바라볼 때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없애기 위해서, 죄된 그 가운데서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피 흘리신 자리입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아버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 우리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내려놓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서 우리의 본질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바리새인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진실하심을, 영광스러우심을, 사랑 많으심을 사모하며 그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힘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그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그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로 올라가시면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그런 발걸음을 옮기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제자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자리에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교훈을 삼가 멀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면서 오늘 13절부터 시작해가지고 33절까지 예수님께서 7가지의 불행선언,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는 선언을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라는 이 말은 이사야서 5장에 나와 있는, 이사야서 5장 8절부터 쭉 나와 있는 내용의 그 오마주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형식이 또 하박국의 2장 6절부터 20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화가 있다는 것이죠. 큰 고통과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큰 고통과 심판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분노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분노하실까요? 거기에 삶의 거짓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이 없고 삶의 거짓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하나님의 진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화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기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있습니다. 사람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이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화가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초림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피를 흘리기 위한 지금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을 이제 행하시려고 하시는 그 가운데 있지만, 또 하나 예수님은 장차 올 하나님 나라의 재판장이십니다. 그분께서 재판장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가가
이 재판석에 앉아 있는 사람에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바리새인에게, 서기관에게 주어지는 심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범주는 심판받는다 말씀하시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심판받는다 말씀하시는 말씀의 내용은 결국 우리들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까이 가지 말아야 될 삶, 그 은혜와 힘과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닮지 말아야 될 삶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말씀의 내용이 이제 쭉 33절까지 나아가게 되는데, 오늘은 그 앞에 먼저 세 가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화가 무엇이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이 불행의 화 있을진저 불행의 선언 중에 가장 심한 비난이라고 그렇게 꼽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외식해서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아서 내면이 변화되지 않고, 그리고 율법으로 가림막을 삼고 그럴듯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 외식의 삶으로 말미암아, 그 안은 부패에서 더러워져서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삶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고 있는 그 방식은 뭐냐 하면, 천국 문을 찾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 문을 쾅 닫고 자신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닫아 놓았으니까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천국 문의 골키퍼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그렇게 합니다. 자신들의 지위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토라, 율법, 모세 오경 가운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 오경을 통해서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까다롭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굉장히 제한하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마음에 왜 하나님이 이러시지? 라고 생각하게 만들 만큼 이 하나님을 잘못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시지만 달란트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달란트의 비유에서 종들이 있는데 맨 마지막에 종이 이 주인에게 듣는 말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었습니까?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성품을 오해했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맡았으면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되는 것은 말씀의 이 구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뜯어내서 분석해서 그것을 율법으로 삼아서, 율법을 공부하면 율법으로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그 위에 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넉넉한 삶을 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나만 보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에도 내가 혹시 무엇인가 잘못하지 않았는가 살펴보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어디로 갑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거룩하고 온전한 것을 통해서, 외적으로요,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부여하는 권한과 지위를 얻는다고 하니까 내가 함부로 나를 잘못된 사람으로 여기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권한을 얻으려면 나는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범죄했다고 얘기하는 그 순간 그들이 보내는 존경과 사랑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떠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론 그것이 방향은 맞지만, 그러나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 자비와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삶의 태도와 말씀의 방향을 통해서, 율법의 해석을 통해서 자신들도 자기 자신에 집중된 삶,
하나님께 집중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성품에 집중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의라는 이름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지위를 높일, 외적으로 번듯하게 회칠한 무덤처럼 안에는 변화되고 있지 않은데 율법의 의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 성품을 잘 해석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 유대교 자체가 굉장히 퍽퍽하고 힘들고 노력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5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이렇게 이 동일한 말씀을 약간 이제 더 변화시켜서 말씀하세요. 열쇠를 가지고 문을 잠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게 하지 못해요. 왜요? 그곳에 여러 가지 잠갔다는 것은 제한을 둔다는 것입니다. 제한을 둔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들어가는 사람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내 뜻에 맞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곡해해서 자신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천국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우리 마음에 안 들면 못 들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완전합니까?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지식이 완전합니까? 지식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천국문을 맡았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마음에 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들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저런 곳이 천국이라면 난 들어가지 않을 거야.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저 사람들, 개신교인들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하는데 저들이 천국에 가는 그 천국은 천국 같지 않아. 차라리 천국에 안 갈 거야.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 같지 않아. 나는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얘기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말과 삶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 안에 사람은 아무리 거룩한 척, 젠 척, 멋있는 척 해도 그 본질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알잖아요. 살아보시니까 굉장히 멋있는 사람 같은데 여러분, 그 안에 부패한 것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언젠가는 그 조급하고 그 부족하고 함량 미달의 성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치 자신들은 그럴듯한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높임받고 위대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권세와 권한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천국을 맡았다고 하면서 함부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종교 검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종교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다고 윽박지르고 지적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성품과 삶을 비난하는 그 자리 가운데 들어가니 노력주의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인 그들도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도 상처받고 아프게 하고 실족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못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얘기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나의 삶을 관리하고 내 눈에 있는 들보빼기도 바쁜데 함부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깨끗하게 하는 데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함과 연약이 보이세요? 기도하세요.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함부로 지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죄인은 죄의 지적을 다 싫어합니다. 제 자녀도 제가 뭐라 한마디 하면 싫어합니다. 얼굴을 찡그리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타이르면, 사랑으로 격려하고 기도하면 그 사랑을 보고 사람이 변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의 삶의 모습이, 사역의 기조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 도미노에서 첫 도미노가 넘어지면 그 다음 도미노가 넘어지는 것처럼,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옷의 단추가 다 삐뚤빼뚤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다음 순서의 것들도 다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15절에 또 나와 있는 말씀을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이들도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거예요. 선교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왜? 유대교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니까 이방인에게로 이 말씀 전하는 자를 파송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두루 다니면서 이방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 회당에 나와서 출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유대인의 삶을 보면서 자기 민족의 신을 버리고 유대인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들이 교인 한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보다 보니까 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겨서 회당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이제 할례 받고 율법 준수에 서약을 하고 그리고 이제 유대인이 되었는데, 그 유대인이 되고 나니까 유대인의 삶을 보면서 율법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강조하지 않고 자비와 사랑을 강조하지 않고 주님의 정의만, 하나님의 한 부분만 강조해서 막 얘기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이방인도 율법에 중독되어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삶 가운데 들어가고, 또 자신이 도달할 수 없는 도덕적 의의를 목표로 삼고 가는데 자기는 함량 미달이니까 그로 말미암아 조급증과 불안 가운데 빠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냥 이 율법 중심의 신앙이 지금 어디에 남겨져 있냐? 물론 이 유대교 안에 있고요, 이슬람도 율법 중심의 그런 종교예요. 그런데 그 평생에 자비의 알라가 우리를 용서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도 여러분, 율법 하나를 어기면 그것 때문에 내가 지옥 가지 않을까 고민하는 것이 이슬람입니다. 잘 살아왔어요. 잘 살아왔는데 어쩌다가 비행기 타가지고 음식을 먹었는데 그 음식이 돼지고기 기름으로 조리되었다고, 그래서 불안하고, 율법을 어겼으니 돼지고기를 먹었으니 돼지고기의 기름을 먹었으니 나는 지옥 갈지도 몰라. 여러분, 제가 아는 공동체가 있거든요. 기독교 공동체거든요. 그런데 지도자가 구약 성경에 능한 사람이에요.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토라 중심의 운동을 일으켜 가요. 근데 토라 중심의 운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신약해 주신 그 말씀들 그거 바라보면서 자아 비판을 해요. 자아 비판, 자기가 하루 동안 잘못했던 거 생각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죄를 막 고백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죄도 지적하고. 여러분, 그 공동체에 들어갔다가 야반도주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들은 율법으로 서로 나를 바라보고 서로를 정죄하면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에요. 주님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이 모세의 토라 안에 지켜야 될 수많은 이 법칙이 있죠.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 법만 있으면 죽는 거예요.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제사제도가 있어요. 제사제도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제사제도의 중심은 예수님이에요. 그 제단 위에 죽어간 모든 제물은 누구를 가리키냐?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제물과 같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고, 그 죄를 없이 하시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것이 구약이 강조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성전은 결국 예수님의 그림자이고 그 위에 드려진 모든 제물도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귀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만드신 성전이 있어요. 성전. 그 성전의 중심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물론 지성소지만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제단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맹세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꼭 지켜야 될 약속을 맹세라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맹세가 꼭 지켜지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을 언급하고 귀중한 물건을 언급하고 또 짐승을 쪼개어서 거기를 돌면서 이렇게 맹세를, 선언을 베풀기도 하는데, 이제 후대에 와서는
거룩한 물건을 놓고 이 성전을 놓고도 성전에 금을 놓고도 제단을 놓고도 제단 위에 제물을 놓고도 하늘을 향해서 맹세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맹세는 왜 한다고요? 지켜지기 위해서 한다고요. 이것이 계약 관계, 물질적인 관계에서 신의를 지키는 관계에서 꼭 필요한 것이 약속입니다. 내가 꼭 지킬게. 꼭 지킬게. 지킬 것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신뢰를 이어가는 사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 종교의 지도자들, 검사라고 얘기했잖아요. 검사는 어떻게 되냐면 관계 가운데 그리고 이익 가운데 율법을 곡해하는 일이 일어나요. 지금도 있잖아요. 사법부 안에 여러분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 법의 조항을 가지고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앞에 와 있는 사람, 자기에게 물질을 바치고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곡해해 가지고 성전으로 맹세를 하면 안 지켜도 되고 그 안에 있는 금으로 하면 꼭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제단으로 걸고 맹세를 하면 안 지켜도 되고 그 위에 제물로는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성전답게 만드는 이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성전 자체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으니까. 여러분, 제단이 중요합니까? 제물이 중요합니까? 그런데 제사 드리는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사람의 노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단은 항상 거기 있는 거고 그 위에 드려지는 제물이 중요한 거지, 사람이 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드리는 게. 여러분, 성전에 금을 갖다 바치는데 바쳐진 그 금이 있는데 그 금으로 하면 꼭 지켜야 되고 그 금이 가장 비싼 거니까. 성전을 놓고는 안 해도 돼, 안 지켜도 돼. 제물을 드려서는 꼭 지켜야 되지만 제물 그 제단으로는 안 지켜도 돼. 하늘을 걸고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하는 건데 하늘 보고 맹세해도 안 지켜도 돼. 여러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성전과 제단을 놓고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는 너희들의 거짓과 아전인수, 그리고 사람들의 무엇을 받고 무엇을 여기고 높임을 받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율법을 거짓으로 풀어주는 것. 그리고 성전은 무엇입니까? 제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폄하하고 그 위에 드려지는 금과 재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노력이에요. 우리의 노력은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를 향해서 드리는 헌신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헌신도 있습니다. 그 헌신을 내가 내 입으로 지키고 하나님께 그렇게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제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네요. 이것을 드릴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복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 내 입 밖으로 내서 내가 이런 헌신을 했다고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그 순간 그 헌신이 땅에 떨어지잖아요. 당연히 해야 될 건데, 사실 보면 목사가 돼가지고 그 정도는 해야지. 장로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정도는 해야지. 헌신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 돼요. 그런데 드러내고 나타내는 순간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강조돼야 돼요. 성전이 강조돼야 되고 그리고 제단이 강조돼야 돼요. 그 위에 드려지는 우리의 금과 제단의 제물은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세요. 교회가 드려진 금과 제물이 강조되고 자랑되는 순간 교회는 힘들어져요. 그렇게 더 드린 사람은 나는 이렇게 더 드렸는데 네가 드린 거 그거 뭐라고 그렇게 자랑하니? 그렇게 드리지 못한 분들은 열등감과 죄책감, 나의 헌신은
저 정도에 이르지 못하네 안타까워하고 눈물 흘리는 열등감, 교만과 열등감 사이에 교회는 전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은혜와 사랑이 강조되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키는 은혜, 지키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되어질 때 교회는 교회답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맹세로 말미암아 유대 공동체가 병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강조하고 주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리새 공동체가 하나님 율법을 강조하고 비교하고 자랑하고 그 율법을 사람 중심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서 아버지 공동체가 해체되고 그리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 바리새인들이 천국의 문을 쾅 닫아 걸고 그 잘못된 하나님의 성품을 잘못 알고 잘못 해석한 율법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는 공동체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내 안에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말씀을 잘못 깨달아 알아 삶에 그렇게 적용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지 하나님은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내면이 다시 한번 악에서 거룩으로 하나님 율법에서 십자가로 하나님 우리의 공로 자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선포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구하오니 이 사순절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아름답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바라보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